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한 주간도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되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선한 포도원의 주인으로, 그리고 남유다를 포도원으로,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언덕에 포도원을 만듭니다. 정성을 다해서 돌을 제거하고 땅을 파고 밭을 갈았습니다. 울타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우수한 품종,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망대를 세워 여우 같은 들짐승이나 도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면 그곳으로 포도즙을 내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술틀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여름 내내 수고해서 포도나무를 가꾸고 포도를 수확할 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 열매가 열린 것이죠. 포도 열매가 얼마나 못생겼는지요? 냄새도 좋지 않습니다. 쓴맛이 나고 독성도 가졌습니다.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열린 것이지요. 포도원 주인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울타리를 다 고두고 담을 허물어서 짐승들이 먹고 짓밟도록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나라에 심으셨습니다. 다윗 왕 때, 또 솔로몬 왕 때는요, 한때 그들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보기 위함이죠.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내고 구원을 흘려보낼 제사장 나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나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축복을 유통하기커녕 오히려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을 배제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불순종했고 우상숭배의 죄도 범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타락했고 방탕했습니다. 그 결과 죄악의 포도, 들포도만 잔뜩 맺히고 만 것이었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향해 더 이상 축복과 보호의 손길을 떼시려고 결심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와 보호의 담장을 걷어내시고 이제는 축복 대신에 황폐함을, 풍부함 대신에 찔레와 가시를 나게 하고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존재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지만, 존귀하게 보시지만 성도들은 자신을 스스로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더 학대하고요, 더 미워하고요, 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만 들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게으름이나 나태함은 결코 본성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더 잘하고 싶어요. 완벽하게 일을 해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니 그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죠. 계속 실패만 거듭됩니다. 그래서 자꾸 위축되고 스스로를 보잘것없게 여기면서 아유, 나는 아무래도 못해,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말자, 그러면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고 그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 자신의 자존감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누군가가 내게 기대를 갖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를 갖고 계신다? 이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띄어나서 그 복을 온 땅에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을 흘려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짐승들이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그렇게 복에 복을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셔서 이 백성들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삼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고자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신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을 이 백성에게 주시고 극상품의 열매, 세계 최고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온 땅에 그 복을 흘려 보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죄악을 범하면서 결국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한 번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포도 열매를 맺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땅을 갈라 엎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저주도 내리시고 진노도 내리시고 끊임없이 회개와 돌이킴을 명령하셨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짐승만도 못하게 주인조차 못 알아보게 되는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장을 허물며 이방민족에게 짓밟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너진 희망이 오늘 이방인으로 있던, 그래서 절망과 흑암 중에 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들포도 열매만 맺던 희망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공로를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저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극상품 포도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뜻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바로 그 기도의 열매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의 행동으로, 그의 언어로, 삶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바로 그 삶의 열매가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기대에 부응해서 말씀, 기도, 순종으로 주님께 꼭 붙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 많은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바라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그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알고 극상품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심어주시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기도, 순종으로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 하나님의 기대대로 제사장 나라의 복된 열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